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온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삼가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항상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할 때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암이 여러분의 몸 안에 퍼지기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암덩어리는 아주 작은 세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작은 세포가 언젠지 모르게 점점 더 여러분의 육체를 파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언제 이 교만이라는 놈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교만이 틈탔는지 모르지만 이 교만은 순식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7가지 죄악으로 분류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질투, 셋째는 분노, 넷째는 탐심, 다섯째는 탐식, 여섯째는 게으름, 일곱째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7가지 죄악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죄, 가장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요. 건강치 못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요.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교만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서 강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경영에서 얻은 성공과 부와 영광과 명예가 자기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존귀케 하는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들려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도 전국은 냉색되어져 있고 계속 싸움이 끊임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느라고 우리나라 민족이 백성이 이분화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전쟁은 유가를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곡물과 채소값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기준율은 또 이자는 높아져서 이제 전 세계의 금리가 미국의 기준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6%에 해당하는 그 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우리 청년 실업자가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만 명이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니트족은 누구를 니트족이라고 하느냐? 지난 3년 동안 취업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부모들의 신세를 지고 그 둥지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기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조그만 소매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율이 이전에 비해서 40% 이상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우시야 왕의 생애를 쫓아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들을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의 신실한 할아버지와 그의 신실한 아버지 덕에 이런 이름을 얻었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인가를 어린 시절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유대의 8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모두에게 모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실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었고 여호야다에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 요아스 왕은
나라를 잘 이끄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려 39년이나 남유다를 선하게 이끌었고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는 나중에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했던 제사장이 떠났다고 해서 또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도를 받았으면 됐을 텐데 그는 이제 주님의 말씀보다 대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참모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남유다를 선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참 안타까운 일은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국방에 있어서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적을 무찌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그는 얼른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일을 되물립니다. 25장 8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전쟁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돈 주고 산 용병들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 우시야 왕의 아마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비참한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우시야 왕의 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의 가문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는지 먼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4년을 통치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만 행했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의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받고 싶었으면 이 요담은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만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우시야의 증손입니다. 우시야의 증손은 여러분이 설교에서 많이 들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침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또 있죠. 그의 수완이 다 돼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완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왕, 그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증손자인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시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도 역시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의 후대의 왕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시야는 과연 어떤 왕이었으며 그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시야 왕은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듯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이 남유다를 통치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엄청난 번영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냐를 지휘관으로 하고 장교 2,600명을 포함해서 30만 7,500명이 달하는 엄청난 정예군을 거느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 방패,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을 충분히 예비한 아주 강한 나라로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흰무기를 제조하고 제조할 공장을 만들고 그는 나라를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저 갈대바다 애굽 변방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쪽의 블레셋과 또 암몬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종족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한 왕 우시야는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으로까지도 조공을 받는 엄청나게 강한 번영된 조국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에서도 아주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파서 용수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육축이 편안하게 목양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생은 아주 안정되어져 갔고 산업은 아주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목축업과 농업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고 그 나라 유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했습니다. 우시야와 유다는 강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제 신생 강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이 우시야와 유다의 소식을 들으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시야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형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강성함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 이름이 변방까지 퍼지는 그 유명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우수해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귀를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형통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했습니다. 우시야 왕과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로 우시야와 유다에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팔라 아자르라는 말입니다. 팔라 아자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보이지 않게 나를 둘러싸서 돕는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시야 왕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남유다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의 신비한 도움으로, 그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꼭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졸음이 오면 그냥 차를 세우고 저는 그냥 잡니다. 근데 너무 바쁜 일정이었어요. 수련회를 인도하고 제가 시간 안에 수원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수면량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오버를 하면 그 수면량을 채우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자꾸 눈꺼풀이 내려와요. 어떻게 하지? 서고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졸고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영동선 2차선인데 2차선이 제 왼쪽에 있고 저는 차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죽는 것이죠. 아마 가드레일을 받고 아마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죠. 제가 딱 깼는데요, 제가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왜 영동선 같은 길들은 저속의 차량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안전차로를 만들어 놓거든요. 제가 달리고 있는 선이 바로 그 3차선으로 안전선을 빼놓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제가 그 자리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 제가 차선을 바꿔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기이한 도움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돕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손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의 거래가 성사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어쩔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이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락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교만에 빠져서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렸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손을 뿌리치면서 분향을 하지 말라고 그의 손을 막으면서 분향을 하지 말라고 이것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왕은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급기야 분향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고 그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그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함께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곁에 묻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토록 존경받고 사랑받던 우시아 왕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는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 아사랴가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우시아 왕이 왜 산당을,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산에 만들어 놓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믿음 안에 살았던 선한 왕이, 그토록 종교개혁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쳤던 왕이 왜 이 일만을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의 원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산당을 제거해버리면 이 백성들이 왕에 대한 분노로, 왕에 대한 원망으로 아마 가득하게 됐을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우시아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산에 남겨두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산당이
산 위에 위치해 있는 산당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시야 왕의 마음의 한켠에도 여전히 산당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괜찮다고 남겨두었던 그 작은 죄악이, 그 작은 우상이, 그 작은 불신앙이 순식간에 암덩어리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우시야 왕을 죽이고 남유다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습관, 그 죄악은 무엇인가, 그 악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시야 왕은 농사를 장려하고 군대도 정비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산당을 남겨놓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해주셨다면 더 겸손해야 되겠죠.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되었고, 그 강성한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셨다면 감사해야 하겠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의 강성함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하도록 형통하도록 복과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면 봄의 아름다운 꽃과 여름의 저 아름다운 바다와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겨울에 저 아름다운 눈산을, 겨울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져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강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교만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 교만이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군대는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군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군대를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몰락했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강성함으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지나친 열심으로 그는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무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무릎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릎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고 다루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죄여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소매를 거두고 그리고 다급하게 팔을 걷어 올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형통케 하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